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다르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집트 사람 하갈입니다. 이집트 사람 하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혹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약속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닐 거야. 이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어쩔 때는 멋진 모습도 보이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도 하니까 그쵸? 멋진 모습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고난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다듬어 가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저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죠. 훈련을 시키고 만드신 다음에 그 그릇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굉장히 여기서 보면 16장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 여종의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가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얻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즉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조급하기도 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하는데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람 막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내가 임신했어.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멸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쉽게 임신이 됐고
쉽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별같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고,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을 전에 뭐 했습니까? 나의 종을 후손으로 삼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뱃속에서 나는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나이에, 지금으로 생각해도 전혀 불가능하죠.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자, 임신을 하고, 자, 멸시하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확대하더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갑질이 이루어지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죄가 나타납니다. 그쵸? 갑질을 합니다. 여호와가 사자의 광야에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많은 그 중동 국가들을 만들어내지,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또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에도 또 살펴보시고 또 그 아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정말 86세도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쉽게 흔들려요.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거의 뭐 그 월스트리트가 있죠. 미국의 최고의 투자 금융 도시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가, 그 월스트리트가에서 최고의 뭐 투자의 곰이다, 월가의 큰 곰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추세매매의 아버지이자 월가의 큰 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어쩔 때 엄청나게 그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벌다가 또 재산을 날리고 다시 또 돈을 벌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질비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굉장히 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라 불릴 정도로 책도 쏟아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할 때 실패했으면 뭐라 하냐면 나의 조급함이 결국 뭐가 되었다? 실패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급함이 실패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 흔들림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누구와 같이? 워렌 버핏과 같이. 뭐 워렌 버핏도 투자의 규제라고 하지만 말이 많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 번 사면 거의 팔지 않아요. 그쵸? 맥도날드도 가지고 있고 한 번 팔면 은행도 가지고 있고 했던 사람입니다. 뭐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미국 주식이니까 가능한 것 같긴 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고 1위 국가고 모든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기업들 어떻습니까? 뭐 엄청난 기업이죠. 엄청난 기업입니다. 뭐 테슬라, 구글, 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정말 세계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기업들에게 꾸준히 투자를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좀 있으면 이제 퇴직하실 것 같지만 또 이 사람이 또 젊은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번 돈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존버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만 존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결국 뭡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길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다윗도 광야에서 헤매고 헤맨 때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시켜줄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우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뭐라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말 많은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엄청 많이 태어나서 정말 멀리 퍼져나가는.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봐봐. 그냥 처음부터 견고해서가 아니라 견고하여져서 점점 견고하여져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견고하게 다듬어서 점점 견고하여져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흔들리고 잘못된 조급함을 보이고 왜 안 되지라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함을 보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의 문제점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 그걸로 인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레와 하갈의 갈등.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조급함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차분하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게 힘들수록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내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연단을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욥처럼 그렇죠? 우리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의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불판하지 않고 하나님 견디었습니다. 그가 끝내 욥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욥기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흔들림 없이 나가는 욥,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 물어보는 욥, 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다윗이나 욥처럼
욥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라도 하나님은 다듬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는 업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신적 질병에 있으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